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4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믿은 왕의 신하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눈에 보이는 것과 그 내면의 중심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그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왕의 신하에게 알려주었고 그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인지 아니면 표적과 기사를 보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함인지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누군가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영접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에게 원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접하기도 합니다. 전자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영접이라면 후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조건적 영접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좋고 사랑스러워 영접했던 무조건적 영접이 아니라 그들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적 영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약 32km 떨어져 있었던 먼 곳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신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셨습니다.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와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사정합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향해 내 아들의 병이 나아 살아있으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들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는지 확인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조금의 의심도 없는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믿음의 씨앗이 그 속에 심겨져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강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강건하게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말씀의 응답을 경험한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여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말씀만으로 죽어가던 아들이 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되자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 집안이 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왕의 신하의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기도를 언제나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기적인 죄인의 이기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놀라운 말씀의 응답을 경험한 왕의 신하와 같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 날마다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시고 크고 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